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작스럽게 시편을 묵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성서윤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레미야서가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하고 한 목요일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목요일부터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집요하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바꿔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순리대로 잘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오지요.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으면, 당해낼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기는 자에게 당해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제 사늘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좋은 곳을 내버려 두고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최상의 선택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에 저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늘 기도하고 매 주일 저는 요람을 펼쳐봅니다. 제가 혹시 놓치는 성도가 없을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요람을 보고 또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주시해서 늘 봅니다. 1부 예배 오신 분, 2부 예배 오신 분, 혹 제가 그분들을 신방을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놓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요즘에 이런 분이 안 보이네요. 네,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우리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윗이고요. 또 고라 자손의 시, 또 아손의 시, 아삽의 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는 다윗보다 45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모세는 45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시가 다윗의 시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는 성경에 딱 두 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과 33장에 모세의 노래가 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450년 동안 이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시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 아시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내가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그러니까 뭐죠? 아리라리라 랄랄랄랄랄랄라라리라. 그죠? 네, 제가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막론하고 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다 배웠거든요. 그러죠?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갑자기 이렇게 생각 안 납니다. 예. 원고에 없는 걸 하려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르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고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 80년 한 그년 전에 지어진 시들이죠. 근데 우리 속에 지금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흥이 있고 그때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시들로 표현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시대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불렀던 시의 고백을 그 시대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었고 그 고백을 다윗의 시대까지 고백하게 되어서 결국 다윗이 시편을 편집할 때에 그 속에 하나의 편집되어 기록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이 기록을 할 때에 모세의 시를 기록했는데요. 모세의 시는 모세가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살 때의 모습, 장인 이드로와 함께 했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죽어 없어져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당시에 2세 이상의 어린 남자 아이는 다 모조리 죽이라고 명하였지요. 그런 상황에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최대한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하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이제 강보에 싸서 그를 나일강 위에 띄웠지요. 그런 가운데 그가 만약에 그냥 해맑게 웃고 있었더라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느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로의 공주가 마음이 기뻤으면 애가 웃네 이쁘다라고 사랑스럽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민족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천하대 천하인 것이 어디서 웃고 있어. 기분 나쁘게. 야, 쟤 죽여버려. 만약에 그랬더라면 모세는 죽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괜히 품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엄마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모세가. 그러니까 어머 불쌍한 거, 저 어린 것이 어구 내가 품어야겠다는 마음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어떤 삶을 또 삽니까?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힘든 노역 생활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쳐서 죽입니다. 그랬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이 그를 보호하고 야 우리의 민족, 우리의 영웅 모세, 야 힘내자 하면서 모세를 응원할 줄 알았는데 어찌 당신은 당신의 동족인 애굽 사람을 죽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자의 40년의 생활을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아침밥이 차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를 경배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미디안 광야에 처해 있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드로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제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4번째 권의 첫 번째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으로 창세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시편 42편 72편으로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역 생활했을 때에 그들을 건져 구원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3권은 시편 73편 89편으로
레위기에 해당되는 예배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4권은 시편 90편 106편으로 민수기에 해당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90편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90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영원한 집,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3절과 10절로 두 번째 부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고통받는 인생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11절 17절 말씀인데요. 불순종과 원망과 반역으로 죄를 범한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고통으로 가득한 주의 종의 삶을 회복해 주시라는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처는 무엇입니까? 거처라고 하는 것은 처소, 거주지,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 거처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이 방황하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밤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곳이 자기들의 보금자리, 안식처, 동굴, 피할 수 있는 곳, 몸을 쉴 수 있는 곳, 그곳을 거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광야의 40년 그들에게 녹록지 않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에 해가 뜨게 되면 더워서 길가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추워서 그들은 모든 동식물들이 다 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동행의 삶을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삶을 주셨냐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보이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비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오 아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조용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바로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동행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고 그곳에 거닐며 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런 삶입니다. 연인들이 바닷가에 놀러를 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야 나 잡아봐라 랄라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서 덥석 잡아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야 안 잡혀, 자기 왜 그리 빨라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희덕거리고 막 그렇게 지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동행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70세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나이 지금 70을 살고 계신 분 여기 보니까 한 40%가 지금 70을 넘으셨습니다. 안데 예배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장 짐을 꾸려라. 이사하거라.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어떻게 이사하십니까? 먼저 집을 정해놓고 이사합니다. 그러죠? 내가 어느 집을 정해놓고 그 집으로 이사 가려고 결정되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무작정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삶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안식처, 그의 보금자리, 그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에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가 그랄 땅에 가서 한 왕 앞에서 그의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를 품지 마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너 나 죄를 짓게 만들었어. 감히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목족들을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선물함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때부터 펴지게 되죠. 여러분, 거짓말을 했고 아내를 속여서 아내를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그러므로 더 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던 그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지치고 또 어려움의 연속 속에 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집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곳저곳 다니는 곳에 있어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곳도 그들에게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신 것이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잘 수 없는 곳에 불기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살다가 전세 2년 아니면 1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주인이 나가 하면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달만, 두 달만 여유를 줘서 새로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내게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옮겨가시면 바로 짐 싸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사를 몇 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겠지요. 여러분, 저에게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결혼했어요. 23년이니까 벌써 22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벌써 한 10번 했습니다. 많이 했죠. 22년 사는 동안 이사를 10번 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숫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꼴 이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2년에 한 번 하기도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수시로, 때로는 며칠 후일 수도 있고요. 이제 살다가 적응되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이곳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적응이 된 상태에 옮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에 옮기신 것이죠. 왜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낭떠러지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그곳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새끼가 날아갈 상황이 되면 좀 성장해서 날개짓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어미새는 그 어미 그 둥지를 나풀거려서 새끼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무정하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면 그때 독수리 새끼들이 이렇게 합니다. 엄마 왜 날 버려? 라고 하겠죠. 무서워. 그런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새끼들은 힘있게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내가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미새는 언젠가 쏜달같이 슝 달려와서 그 애기 새끼를 등에 업고 다시 하늘로 슉 올라와서 그의 보금다리로 내려놓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가 날개짓하여 그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날개짓하여서 맹수가 되도록 그를 길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를 날개로 업어서 다시 둥지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거처가 보금자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있느냐?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중간에 대대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예는 세대와 세대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에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거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하나님으로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모세의 고백 속에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이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떠하느냐?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람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살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제가 올해로 50입니다. 저는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50km로 사고 나면 경상입니다. 괜찮습니다. 50km 달리다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안심해도 되겠지요? 네. 60 되신 분, 70 되신 분, 80 되신 분 설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빨리 가라는 말 아닙니다. 예, 아우 목사가 사람 빨리 가라고 막 설교하더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는 80대 80km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80km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말하러 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보게 되면 출생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어른과 자녀들의 그런 높낮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코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50이라고 30이라고 10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의 위험이 노출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 오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언제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10절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70입니다. 평균 나이가.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나이는 몇 세입니까? 100세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사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시골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100살까지 살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86세십니다. 근데 100살까지 사시겠대요. 제가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100세 채웠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97세도 저희 동네에서 최고 장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00세로 그 기록을 깨시기를 저희 시골 동네에 아멘 아무나 하시네요.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10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988234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3일 알아놓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다 오래 사십시오. 좋은 세상 아닙니까? 네, 관절도 건강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볼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연수는 강건하면 몇이라고, 우리 연수가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0, 80 우리가 몇 세 살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뭘 말하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인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8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움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까지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이 다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주님, 하나님, 저도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너에게는 죄의 흔적이 남아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던 혈기를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름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인생이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과 친히 동행해 주셨거든요. 그들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던 그 축복의 동산이 비록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보다 임재하여 계심으로 그들과 친히 동행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내가 지금 90세, 나 10년밖에 남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한 삶이 되기 위해서 목적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탄원을 결정짓는 시입니다. 이 탄원의 결정적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돌아오소서 부르짖고 있어요. 누구를? 여호와여 내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호와의 구원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면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탄원의 근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3절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기도했던 그가 무엇을 입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광야에서 지금 그런 방황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주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게 하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아침에 나오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시죠? 꼭 주일날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그랬습니다. 많이 그러면 늘 싸운 거라 생각하시니까 가끔 그랬어요. 월화수목금토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살짝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던가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가끔씩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요. 이건 누가 주는 공격입니까? 사단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풀었던 감정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미친. 그럴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해 보십시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서 만난 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누를 수 없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지만 내게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찌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해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신혼부부인 줄 압니다. 그렇게 다정스러워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해도,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남은 인생 다 못 해줍니다. 그런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아침에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에 충만하게 채우시사 내 모든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인생만 되게 해주시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늘 기쁘고 즐거운 인생들로만 연속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슬퍼하며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살아가시렵니까?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웃어보십시다. 웃어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웃는 사람에게 침 뱉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